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1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근친상간의 음행 사건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교회는 방관의 죄를 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교회가 성결함을 지킬 때라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말씀은 방관의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 들은 것은 아마도 고린도 전서 1장 11절에 소개된 글로에를 통해서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글로에를 통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또한 음행에 대한 소식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기가 막힌 소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란 첩이나 계모를 의미합니다. 이런 음행은 인간 마지막 도덕성 본성까지 짓밟는 페르나적인 죄악이었습니다. 이런 음행은 음행이 성행한 고린도에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의 없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음행의 사건이 있음에도 이에 대해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일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않았다고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였습니다. 바울은 왜 직접 음행을 저지르지도 않은 다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교회 안에 음행의 죄를 지은 자를 방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관의 죄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범죄한 자의 죄에 대해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죄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차피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니 벌을 받든 지옥에 가든 그건 본인의 일이니까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나는 누구의 죄에 대해 상관할 자격도 능력도 안 된다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본문 6절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왜 방관의 죄가 치명적이고 무서운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가만히 방관하고 놓아둔 죄는 누룩과 같이 온 교회 공동체에 퍼져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죄는 누룩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놓아두면 머지않아 나도 거기에 오염되고 말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바울은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음행의 죄를 저지른 자를 어떻게 할지 이미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출교였습니다. 누룩을 제거하려면 버리는 방법밖에 없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음행의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배척하고 출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출교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극약 처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쫓기는 것은 사탄에게 내주는 것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교를 시키면서까지 거룩함을 지키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의 생명은 거룩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다면 방관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
그것은 교회가 성결함을 유지할 때라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한 자를 방관하지 말되 그들을 출교시키고 사귀지도 말라 하였습니다. 그것은 누룩을 제거하는 것과 같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자칫 오해를 하여서 그럼 교회 바깥의 불신자들 가운데도 음행하는 자들이 있고 또 이와 유사한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과도 상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개인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떠나야 한다라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성결을 너무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가운데는 불신자를 만나지도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독교가 세상 속의 기독교이어야지 세상 밖의 기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이 더럽고 어둡고 썩었다고 해서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어둡고 썩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그것은 빛은 밝게 빛나야 하고 소금은 소금답게 차가우면 됩니다. 이 빛과 차가움은 바로 성도의 성결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성결함을 지켜 도덕적 윤리를 잘 지키며 살아갈 때 성도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또 세상의 썩음을 막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라 하였습니까? 교회를 통해 하게 하셨습니다. 즉 본문 11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형제라 일컫는 자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음행하거나 불의한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하였습니다. 또한 본문 12절 보시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의 죄와 부도덕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불신자처럼 죄와 부도덕함에 있을 때에는 반드시 판단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13절 보시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악한 자들, 즉 범죄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내쫓으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왜 이토록 강력한 처방을 내리는 것입니까? 왜 한 사람이라도 귀한데 쫓아내라 하십니까? 그것은 교회의 순수함과 섬결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성결함을 잃은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성결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성결함을 유지하도록 서로의 죄에 대해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결할 때라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누룩이 있는지 살피게 하여 주시고 작은 죄라도 버리는 성결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불의한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